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오늘 하루도 저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희를 통하여 힘과 격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전체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구절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어제 주일 매일 성경 말씀 역대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성심껏 준비하고 이제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를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말씀, 그것이 어제 매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새롭게 다스려갈 이스라엘의 군대, 행정, 이런 조직과 체제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역대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3장이죠. 가장 먼저 아들을 위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오늘 23장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직무와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군대나 다른 행정체제보다 성전을 섬기는, 사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어야 하니까요.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조직을 다윗은 가장 먼저 정비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기틀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이 정비하기로 선택한 것은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언가 혹시 계속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예배, 또 우리 가정의 예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내정하고 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다윗이 왕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맡고 있는 일들과 지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 주어야 할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분별력이며 또 언제나 앞서서 준비하는 자세가 지혜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열심을 내어 충성하되 다음 세대가 그 사명을 부족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나 때는 잘 됐는데 나 사라지고 나면 다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쇠약해질지라도 오늘 다윗이 많이 늙었다고 하지만 이 체제를 정비하는 일에 온 열정을 또 쏟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가 이루어갈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함께 앞서 준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수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볼까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30세 이상, 민수기에 보면은 수를 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데 다른 어떤 영역,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각 지파별 20세 이상을 계수하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30세 이상을 계수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가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절,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6천 명은 관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과 재판을 맡은 자, 5절, 4천 명은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4천 명은 그는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찬양을 잘했다라는 것은 또 수금을 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악기까지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가 직접 만든 악기로, 왕인데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윗은 이렇게 계수된 레위인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잘 편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를 보니까 레위에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3명의 아들 가문에 따라 또 24개의 반열로 나누어 편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어질 성전에서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직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6절,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이제 체계와 조직을 재편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결과나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세우고 또 미리미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교회 일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은혜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과 태도가 마치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해도 된다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 다 은혜로 하면 되지 뭐, 중심이 중요하지, 설교 준비 그냥 뭐 몇 번 읽고 대충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체계적으로 이 레위 지파를 나눕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게르손 가문의 리더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고핫이라고도 불렸던 그핫 가문의 리더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구약시대에는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12절 1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레위인의 이제 체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13절 말씀에서 이제 그앗 자손 아므람의 아들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명단은 내일 등장하지만 제사장의 책임과 직무가 무엇인지 한 절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므람의 아들들 13절 다시 보시면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제사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 어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재주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은 자, 표현되고 있는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자가 되어. 사실 다 세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백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지 않겠습니까? 또 섬기며,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백성을 향한 축복권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구약의 예배 제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대신해 속죄하기도 하고, 분향단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또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제사장의 직무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구약의 제사장이 없잖아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님들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 그들의 자세, 그들의 직무,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이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해야 되고 일 잘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임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 말씀처럼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21절 23절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무라리 가문의 리더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24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자,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로
재편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분명히 3절에서 다윗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을 처음 셌을 때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따랐던 것이죠. 민수기 말씀을. 광야 시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연령 기준대로 일단 계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을 계수해 놓고 다윗이 다시 레위 지파를 24개의 반열로 나누어 다시 재조직하는 가운데 연령 기준을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었다는 것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다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성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레위인들의 업무 중에서 그 성구, 성물, 기구, 또 성막 다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그 일은 할 필요 없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직무,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직무와 새로운 일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더 많은 레위인들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여기서 이 의미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과 위협을 피하여 이리저리 유랑 생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강을 주셨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정착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광야 떠돌이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은 아니니까요. 자, 26절.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옮겨 다니는 성막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그 일은 필요 없다. 그러나 새로 지어질 성전에서 할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27절. 다윗의 뭐대로?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세 이상 그 레위인들로는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물론 매는 일은 이제 할 필요 없겠지만 더 많은 직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야겠다. 자,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게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뭐대로? 유언대로. 저 유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죠?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으로 성전 일을 맡겨야 돼 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큰 관심,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도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까? 그게 다윗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내 죽음 앞에서도 그의 유언이 레위 자손을 세우는 그 한마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요 우리의 또 마지막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절 32절까지는 그렇게 나누어진 레위인들이 이제 지어질 성전에서 담당해야 될 여러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뭐하고? 섬기고. 자, 첫 번째 직무는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돕는다, 섬긴다, 이런 말의 뉘앙스가 마치 무언가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진짜 중요한 업무는 제사장들이 하고 나는 소위 조금 속된 말로 시종 노릇이나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제사장들의 명단을 내일 말씀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레위인들의 명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제사장의 일이건 레위,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일이건 하나님께 다 소중하지만 더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를 성공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섬기는 일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레위인의 말씀이 제사장의 말씀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만 계속하다가 혹시 번아웃이 오시거나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레위인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는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다는 것이고요. 28절 후반부를 보니까 또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대요.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닦고 깨끗하게 하고 정비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관리죠, 관리. 29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 성전에서 성소 안에 드렸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떡이 진설병이죠. 그거 관리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제물을 짐승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무교전병, 과자 굽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도 레위인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뿐만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뭐하는 일도 레위인들이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찬양단이죠. 찬양단.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다윗이 세운 일입니다. 31절 또 안식일, 초하루와 절기, 모든 번제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또한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 즉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예배해야 됐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예배를 드려야 했다. 마지막 32절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휴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이 레위인 조직을 개편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여러 직무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더 좋겠다, 이 일이 더 멋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없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 맡겨진 모든 직무들이 다 중요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공동체, 또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섬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그것이 부엌에서 진설병을 붙이는 일이든 앞에서 찬양을 하는 일이든 어디서 과자 반죽을 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봤듯이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한 가지는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는 거였대요. 30절에, 그죠? 또 31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레위인의 직무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사장이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대의 레위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만 레위인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으로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침과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레위인의 직무가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시고 또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하루하루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최적의 조직과 체계를 또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간절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주님 날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